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광야 40년 생활은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받아서 심판받는 심판의 시기가 광야의 시간이죠. 이 광야라는 이 악조건 속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사였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매일 자기의 동료들이 막 죽어갑니다. 어떤 신학자들 이야기를 보면 하루에 약 한 100여 명 정도가 죽어야 20세 이상 전체 인구가 다 40년 동안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한 200만 명쯤 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셨으니까 하루에 100명 정도가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광야는 그냥 줄 따라서 광야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로 만든 그 잿물을 준비하게 하신 거죠. 정결 의식에 사용된 잿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루에 100여 명씩 죽어나가는 광야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로 끔찍하다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반란 사건으로 하여금 15,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체도 또 그날 또 다 치워야 하잖아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렵게 겪으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도 사용합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시체가 광야에서 막 썩어가면 정말로 많은 질병이 생기게 되고 특히 문둥병이나 피부병 같은 것들이 아주 극심하게 생기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결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잿물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잿물의 방법들을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그 잿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요. 우리가 지은 죄로 하여금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려움의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같이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내 죄를 되돌아보고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연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은혜도 같이 주시니 그 은혜도 찾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잿물을 사용하면서 잿물을 만드는 그 재료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냥 나무 태워가지고 재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잿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것들을 선택하게 하셔요. 그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용된 재료가 뭐냐면 암소하고 백합목하고 우술초하고 홍색실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암송아지는 이제 막 태어나서 아기를 낳기 전에 그리고 일하기 전에 그 암소를 말해요. 그 암소는 온유함을 상징한대요. 온유함.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암소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온전하고 흠이 없는 온유함.
이 온유함을 가진 암소를 가지고 오는 거라요. 그 암소를 불에 태워가지고 제를 만들게 됩니다. 암소를 생각하면 새끼를 갖거나 일에 투입되지 않는 암소, 수송아지에 비해서 온유하고 힘이 있고 왕성한 시기의 암소, 그 암소를 잡아가지고 그 잿물을 만들게 되죠. 이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할 것이에요. 이 암소는 생명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죠. 이제 새끼를 낳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 구원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소의 피를 흘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미한다 할 것이에요. 그냥 암소가 깨끗하고 좋아서 잡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죽음이 죄의 싹시죠. 죄인은 죽음으로밖에 그 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부정을 씻는 속죄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속죄제에 필요한 재료가 암소라는 거죠. 그 암소는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갖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내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늘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 사용된 재료는 백향목이죠. 백향목은 생명의 연속성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생명의 연속성. 백향목은 잘 썩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윤택이 나고 향이 좋은 아주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죠. 그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고, 특히 억새기가 보통 억색 나무가 아니고 키도 그렇게 크게 자란대요. 그리고 긴 수명을 가지고 있대요. 이 생명의 영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백향목을 잿물의 재료로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내구성과 긴 수명을 가지고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부정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단발적인 이례적인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연속성, 생명의 연속성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처럼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백향목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용된 재료가 우슬초와 홍색실이죠. 이것은 속죄의 완성을 의미해요. 6절에 보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슬초와 홍색실을 말해요. 우슬초가 뭡니까? 우슬초는 질병, 문둥병, 피부병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그 재료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려서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나오게 되는데, 제사장은 우슬초로 낸 물로 그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슬초는 이 죽음의 부패를 정결하게 하는 상징으로 사용해요. 시체로 인해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드는데 아주 꼭 필요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홍색실은 뭡니까? 홍색실은 실 색깔이 홍색이에요. 붉은색이죠. 이것은 피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홍색실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우슬초는 실체로 말미암아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재료라 한다면, 홍색실은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이 모든 재료들을 다 넣고 그리고 막 태워요. 밤새 태운 다음에 제사장과 많은 일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루간 부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몸을 또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가 다 만들어지면 이제 가서 그 재를 가지고 제물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던, 그리고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됐던 순간을 만나게 되면 성 밖에 나가서 그 제물로 하여금 몸을 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도 우리의 마음도 신앙도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정결을 상징하는 이 제물과 같은 신앙의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제물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는 죽음 앞에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늘 만나야 하는 겁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오늘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상상하기에 줄 맞춰서 쭉 지나다니는 그런 일들이 아니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고, 부정을 타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또 맞닥뜨리게 되고, 동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슬픔의 상황을 그들은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걸음을 또 떼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어려운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요. 그리고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가만히 고민해 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일 가운데 부정을 타는 여러 가지 일들, 글쎄요, 좀 약간 미신적인 것도 같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하여 주셔요.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신 정결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래야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 속에서 그 은혜의 대열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반열이에요. 구원의 반열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알지도 그러고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죄 속에 빠져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씻어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죽음의 길로 그냥 막 맞닥뜨려 가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대요. 순간순간 지나는 시간마다 은혜를 발견해야만이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사함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매번 몸부림치며 그 은혜를 찾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고, 또 그냥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갈 일이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깊이 모시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우리에게 감추어 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감격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